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늘 드리는 예배지만 제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늘 주일마다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꼭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세상의 죄악들, 나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조롱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붙여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 그러겠죠.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 이 이야기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어.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어. 예수 믿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 말 들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러나 혹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일요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바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세요. 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닮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집사,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됐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야,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 안 믿는 게 낫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신도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집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집사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나 손가락질 했는데 자기 모습이 그렇더래요. 자기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나는 절대로 저런 집사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새 자기도 그런 집사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다니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신앙 영수와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3년 믿고 5년 믿고 교회 10년 다녔다고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50년쯤 믿었으면 반성인 돼야죠. 일평생 예수 믿었으면 정말 딱 보면 아,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변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종종 이런 말 하죠. 야, 너는 어떻게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닮고 나쁜 것만 아빠를 닮았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주선이 보면서 야, 너 왜 그러냐. 나중에 아내가 얘기해요. 당신 닮아서 그렇지. 당신하고 똑같아. 근데 참 이상하죠? 좋은 건 안 닮고요. 나쁜 건요, 그렇게 잘 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쁜 거는요, 우리 죄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져서 한 번만 봐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래서 좋은 것은요, 저절로 닮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좋은 것을 배우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일본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가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방 약속이 되어 있는 가정을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신방 받기로 했는데 띵동하면 아, 목사님 오셨어요 해야 되는데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부부싸움한 소리가 들려요. 아, 세상에 목사님 신방 받기로 했던 그날 그 시간에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지. 목사님이 초인종을 계속 눌렀더니 한참 지나고 남자 성도님이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보니까 남편이 밥상을 엎었어요.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 남편분이 부끄러워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의 전통입니다.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예전에 키질에서 밥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잘못하면 조그만 돌도 들어가고 겨시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곱게 자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딱 씹으면 그 자리에서 상을 엎었다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나도 크면 밥상 뒤집어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밥상은 뒤집어엎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슬프게 하고 내 자식들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들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문제는 이 손자가, 그러니까 이 신방하기로 한 이 집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밥상 뒤집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밥상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밥상을 뒤집어 엎더래요.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국을 먹다가 너무 짜다, 그 자리에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참 간도 커요. 배 밖으로 나왔지 어떻게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을 감히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성질 안 변하고 혈기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질제로 예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과 기질 안에 뭐예요?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악된 그 기질과 성격을 뭐예요?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닮는 겁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평생 믿어도 그 고집, 그 성질, 그 열기 그대로 부리고 예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4절 이후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하면, 여러분 8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 되죠. 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에 3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 다 물거품 되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불러요. 근데 여전히 나의 욕심에 붙잡혀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주님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 내 기분, 내 고집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서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사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목적,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정욕,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고집,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훈련 하다 보면 많은 훈련생들을 보는데 어떤 분은 과제물도 좀 못하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좀 다른 분보다 늦은 분도 있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숙제도 꼬박꼬박 정말 잘하고 은혜 나눔할 때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나누고 그런지 몰라요. 제자 훈련 받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상했어. 왜 그럴까? 제자 훈련 때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은혜 나눔도 잘하고 그냥 이제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것처럼 매하라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 모습도 다 돌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이렇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자 훈련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모습. 우리 89년생들 어떠세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 89년생들.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했는데 졸업한 지 한 3달 됐는데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이유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 대마가 그랬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요거 버리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해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목사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 나의 고집, 내 혈기, 내 모든 세상의 존재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예전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주님 닮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었는데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말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최고가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요,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예수 닮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죠. 근데 목사님 내려놓긴 내려놓는데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내려놓을게요. 조금 있다가 버릴게요. 조금 있다가 정리할게요. 그러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는 거 아세요? 말로는 때가 되면 버리죠. 때가 되면 정리하요. 그러다가 10년 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하길 원합니다 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이제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약기인이에요. 일본말로 보면.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소, 양, 주인이 사면 뭐예요? 거기다가 약기인을 딱 찍어요. 그럼 뭐예요? 누구누구 거 딱 표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기 몸에. 그러면 자기 몸에 뭐 예수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여러분, 한번 2달 지났죠. 우리 이제 2달 반 됐나? 1달 반 됐네요. 2015년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남기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고자 이런 희생도 감당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자 이런 핍박도 감당하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이것도 내가 내어버리고, 그런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죠. 질병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희생을 지불하서라도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내가 담대히 외칠 수 있을까? 부끄러웠어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제가 바울처럼 여러분들 향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제 안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세요. 저는 말할 수 없겠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 되고 싶어요. 주님, 저도 언젠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사나 뭐 장로님만의 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의 결단, 소원 가지고 살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뭐도 각오하고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목숨 걸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죠. 정말 미쳤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아 그래요, 예수 믿고 마음도 기쁘고 좀 평안도 얻고, 아 그럼 좋죠. 뭐 예수 믿는 거 뭐 말리겠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목숨까지 걸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생명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100년의 삶이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티끌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 사는 인생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점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목숨을 얻고자 내가 예수 떠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내가 예수 포기하고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세상 부귀영화 다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100억을 가질래? 예수 믿을래? 선택하면 우리 성도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선택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억 줄게,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면 100억 가져야지. 100억 있으면 모든 문제, 자식 키우는 거, 노후 문제, 뭐 병원 가는 거 뭐 다 해결돼.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별거 없는데 뭐. 천국이야 죽어서 가는 거고 또 죽어봐야 하는 거고. 100억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 과연 예수를 선택할 사람이 더 많을까? 100억을 선택할 사람이 더 많을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혹시 전 100억이 좋아요? 이럴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100억도 필요 없어요. 10억만 줘도 저는 뭐 예수 안 선택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못 묻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딱 그 순간에 마음 흔들릴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100억까지 가지 않죠. 1억만 줘도 어휴 이게 뭐야. 부처님도 믿지 뭐. 왜 그럴까요?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온천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도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예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100억 얘기했어요? 실질적이니까. 예수님 말씀한 이 세대는 음란하고. 여러분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시대예요. 이 사람이 좋았다가 누가 돈 더 준다 그러면 절로 가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충성을 맹세했다가 누가 더 높여준다 그러면 헌신자처럼 버리고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요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해요. 근데 36절 30절의 목숨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목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달라요. 우리 36절 3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이 목숨도 무슨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목숨이에요. 한국 성경은 다 목숨을 했지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보면은 35절 목숨은 라이프예요. 라이프. 생명이에요. 36절 37절은 소울이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육신의 생명을 지불할 각오까지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 육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 가야죠. 아멘. 천국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지바영광교회 목소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뭐예요? 그 길로 인도해야 될 저희 사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천국 못 갔다. 이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제가 천국 갔을 때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야지. 그 집사님 나보다 먼저 갔는데 여기 안 계시는 거야. 그 권사님 나보다 먼저 갔는데 천국에서 안 보여. 야,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생명까지라도 걸고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지키려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영성기 나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생활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실력 쌓고 그게 중요하죠. 왜? 영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생을 모르니까. 그런데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영생을 안 믿는 사람이죠. 어느 여집사님이 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천병력이죠. 처음에는 절망이 되었지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관계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막혔던 관계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합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옷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입는 옷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옷들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몸이 똑같은 거예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오진이에요. 주여. 여러분 왜 주저했어요? 큰일 났다? 아이고 그 돈 아까워서? 그래서 주여 하신 거예요? 그럼 정말 주여예요. 그런 분은 정말 끝나고 저 찾아오셔야 될 분이고요. 그런 분들은.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그런데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 많던 돈 다 나눠주고 집사님 그렇게 좋아하던 옷 다 나눠주고 아깝지 않으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내 소망은 세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했지만 돈이 더 좋고 옷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어요. 이 마음으로 제 나머지 인생도 살 거예요. 이 집사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영생을 믿었던 분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영생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가 6개월밖에 당신 못 삽니다라고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영생과 비교할 수 없고, 아니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빼앗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진짜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고, 진짜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은 6개월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 6개월 동안 집사님이 예수님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겠죠. 아마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예수 믿고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네. 10년 20년 믿어도 그렇게 예수 냄새 안 나던 집사님이 6개월 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했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천국이 나의 실제가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알게 되니까. 내가 뭐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아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영생을 못 본 분이에요. 정말 천국을 보고 나보세요. 그런 말 나와요? 소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내가 잘 준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물질이 주지 못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며 가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제는 고민하고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찬송 드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